맞아요. 거꾸로 하지, 그치? 여행 가자. 가야지.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하여간 날씨가 좋아지니까 여러분의 얼굴도 빵끝? 훨씬 젊어 보여요.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이랑 예쁜 얼굴로 인사하세요. 지적과 원망 대신에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네, 퀴즈. 퀴즈. 내가 맞춰야지. 성경에는 절대로 두 번 안 써요. 예? 똑같은 글을 두 번은 안 써요. 네네. 물론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제외해놓고 네.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두 번 기술된 내용이 무엇일까요? 의도적으로 정확하게 두 번? 십계명? 예, 맞아요. 야, 뭐야, 야. 아, 뭐야, 너 이런 식. 아, 좀 생각 좀 잠깐만, 하고 손 들고 맞춰야지. 맞춰, 손 들고. 뭐야? 아니, 10개명. 10계명이에요. 뭐야, 이렇게 쉽게 맞춰. 아,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게 뭐냐 그러면 구약을 인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네.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네. 10계명은 정확한 의도를 가지고 똑같이 다시 기술했어요. 예,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중요하다. 예. 네, 또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이제 진실로 조금 이따 진실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네, 정말 그래서. 10개명을 정말 쉽게 맞히시네요. 네. 십계명. 자, 그래서 오늘은 10계명에 관한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니까. 네. 자, 먼저 신명기 5장 7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번 읽으면서 마음속에 아로새기시기 바라요. 네. 읽어주세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네, 잘 하셨어요. 오늘 수업 신명기 6강 하나님 사랑과 10계명. 10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데이비드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예. 그 책에서 77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나는 몇 가지나 해당되고 있는지 그 중에 추려갖고 몇 가지 할 테니까 한번 나는 몇 가지가 해당된다 한번 세워보세요. 네. 다른 사람이 성공하면 은근히 배 아파하고 실패하면 은근히 즐거워한다.
병이나 사고로 병원에 누워 있기를 바란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지나칠 정도로 의식한다. 나에게는 재수 없는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 문제가 생기면 저절로 해결되기를 바란다. 남의 험담이나 연예인 이야기를 즐긴다. 징크스 같은 미신을 믿는다.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한다. 호사다마의 법칙을 믿는다. 새로운 상황이 생기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거절에 쉽게 상처를 받고 반면 다른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을 확인하려고 든다. 남의 비밀이나 고백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 외모에 유달리 집착한다. 몇 개나 해당돼요? 아유, 적잖은데요. 오,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먼저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이거를 읽어줘서 몇 개나 되는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다. 10개면 10가지 문제고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잘못했어요, 제가. 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그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네. 남들도 다 그러잖아. 네. 이래 버리거든요. 남들도 그러면서 자기 문제를 보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문제는 날이 갈수록 점점 커지게 돼 있죠. 네. 예. 그래서 마침내는 자기 자신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남의 얘기를 하는 것은 진짜로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특히 남이 당한 불행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안도감을 느껴요. 여러 가지 이득이 있죠, 그죠? 남의 실수를 통해서 나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위안해요. 나는 괜찮구나. 남이 알지 못하는 이야기를 할 때 쾌감을 느껴요. 사람들이 내게 귀를 기울이는 모습을 보고 마치 내가 중요한 사람처럼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문제들이 내포되어 있잖아요. 근데 의뢰 사람들은 모이면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자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문제,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 그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이것처럼 어떤 얘기를 할 때 여기서는 문제 있다 그러고 여기서는 문제 없다고 그러고 그러는 이유가 뭐예요? 각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죠? 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에게 절대 기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북극성이 없다고 그러면은 그죠? 어떻게 돼요? 어디서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북극성이 고정되어 있으므로 어디에서나 정확한 방향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 그 코스를 옳게 정해서 가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들에게 절대적인 기준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는 것이에요. 인정하는 것. 그럴 때 비로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금 이 신명기는 뭐예요? 새로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행한 마지막 설교, 모세의 마지막 설교. 지금 이제 바야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2세대들에게 지난 광야 40년 동안 왜 40년 벌을 받았는지 아시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1년 동안 시내산 기슭에서 십계명을 공부하고, 그죠? 십계명. 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네. 그러니까 그 제사장 나라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그 법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1년 동안이나 공부했어요. 네. 십계명 그 문구 하나하나를 갖다가 외우지 않으면은 1시간이면 다 외울 수가 있어요. 거기에 담긴 깊은 뜻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염탐꾼을 뽑았죠, 그죠? 그리고 족각구리오는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겁을 먹었어요, 그죠? 며칠 동안 염탐했어요? 40일. 네, 40일 동안. 왜 그걸 주저하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은 뭐냐 그러면 하루를 1년씩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이제 사멸되리라 이제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은 제거하라는 그러한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 다시 태어난 2세대들에게 어떻게 돼요? 그 십계명을 똑같이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7절과 오늘 읽은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에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이거는 성경의 유일한 것이에요. 유일한 것. 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시작은 이래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이 뭐예요? 시내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언제나 다시 말해서 이 얘기는 뭐예요? 십계명과 시내산 계약은 계속 갱신된다는 거예요. 네. 흘러 우리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의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것. 그리고 제사장이 되기 위한 가장 기초는 십계명이 된다는 것. 그래서는 십계명은 언제든지 그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계약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계약 파기. 위약. 예. 위약, 그렇지. 위약금. 벌을 받아요. 벌을 받아. 그쵸. 네, 벌을 받아. 그런데 횃불 언약이라고 있었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맞아요. 예. 그건 뭐냐 그러면은 동물들을 네. 잡아갖고 반으로 쫙 갈라요. 네. 예. 그리고서는 하는데 밤에 네. 그 모든 계약들은 시내산 계약이 가장 기본 언약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밤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동물들을 갖다가 다 반으로 잘라서 쭉 줄을 씌워 놓으라 이제 그렇게 했는데 밤에 횃불이 나타나서 그 가운데를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 의미는 뭐냐 그러면 만약에 계약을 파기하면은 내가 이렇게 소가 반으로 갈라지듯이 갈라질 것이다라고 하는 그 옛날 예. 그 계약법에서 나온 것이에요. 근데 사람이 안 지켜요, 하나님이 안 지켜요. 사람이 예. 안 지키죠. 근데 그럼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대신 지나가는 거죠. 예. 이 얘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너를 제사장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뭐냐 그러면 네. 누가 안 지킬 확률이 많아요? 우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루겠다, 지키겠다 하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가 수많은 계약을 파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예. 예? 네. 우리가 받아야 할 벌을 하나님이 대신 받는 것이죠. 근데 뭐 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는. 그렇죠. 부활하셨어요. 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죽음이라도 네. 이 계약은 파기될 수 없다. 아. 네. 죽음 넘어서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하나님과 맺은 계약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갱신하시고 네. 이루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네. 자, 방법은 뭐예요? 언제나 거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고별 설교도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죠. 네. 거하는 것은 지키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하라고 하셨어요. 자,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자,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어떻게 혼미하게 하느냐 그러면은 서치라이트를 생각해 보면 밤바다에 네. 서치라이트 비치면은 많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뭐예요? 그 비치는 것만 하시죠. 그렇죠. 보이죠, 그죠? 예. 나 다른 문제들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세적인 복에 집중시킴으로써 네, 거기를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네, 쫓아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든 거예요. 네.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속았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게 해버려요. 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그 결론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성령께서는 현세적인 복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제사장이 누리는 특권이나 복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얼마나 훌륭한 제사장이 되느냐에 포커스가 맞춰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것이 곧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곧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것인지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생활하셨어요. 네.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랑 이런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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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사탄이 이렇게 미혹했어요.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보고 저거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예.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자기 주인이 되려고 그래요. 그죠? 그렇죠. 예. 이제 이것이 다 십계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 주인이 되려고 해요. 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 본 적 있어요? 어릴 때는 부모님, 학교 다녀서는 선생님, 그죠? 네. 네. 생각해 보세요. 회사 다녀서는 뭐? 그 다음에 자영업을 해. 지가 주인이 되겠다고. 자영업자의 주인, 가게의 주인은 누구예요? 고객이에요. 예. 그죠? 진짜 제대로 주인을 든 적이 없네. 주인 노릇 한 번도 못 해봤어요. 네. 대통령이 주인이라고요? 천만에. 잘못했다가는 탄핵당해요. 그죠? 감옥 가요.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뭐냐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하는데도 사람들은 한사코 거부해요. 예. 자기가 주인이 되는 게 제일 문제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게 가장 결정적인 큰 문제예요. 바로 그것이 세상의 신 곧 사탄이에요. 예. 돈과 권력에 포커스를 맞추게 해요. 그거를 얻기도 힘들지만 그죠? 그렇죠. 설사 얻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네. 돼요? 그것에 즉각적인 노예가 되어버려요. 야, 진짜. 어느 정도냐 그러면은 돈 앞에서는 부모 형제도 부모 자녀도 없고 형제들도 없어요. 그죠? 부부도 없어요.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해상 계약을 맺을 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존귀한 제사장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네.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그죠? 예.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계약을 맺을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뭐예요? 계약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예. 계약의 세부 사항이에요. 그것을
꼼꼼히 점검하지 않았다간 큰 낭패를 보고 네. 모든 책임을 감수해야 돼요. 예. 그러므로 십계명 내용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절대 불변의 기준을 마련해 주신 것 자체가 은혜 중에 은혜인 거예요. 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창살이 아니에요. 자기를 가두는 것이 아니라 뭐 이정표예요. 이정표. 예. 북극성이 이정표가 되듯이 예. 불변의 이정표가 되듯이 십계명은 우리 삶의 불변의 이정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계명의 시작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예요. 네. 자, 여러분, 이것처럼 독선적이고 이보다 더한 이기적인 명령은 없어요. 예. 나 외에는 위하는 신이 내게 있게 말지니라. 자기를 절대적으로 신봉하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이 계명이 그렇게 보이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자신만을 위하라는 명령은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운다고 할지라도 이기적인 것밖에는 될 수 없어요. 네. 서로 의존하고 있으니까. 네. 네. 가장 선한 군주라도 백성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어요. 예. 또 욕심이 전혀 없는 사람은 자신이 의존적인 존재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아예 이런 명령을 내리지 않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로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네. 그 절대 군주라도 그런 명령을 내리지만 그 명령을 수행하는 백성들이 거역하면은 자기가 존재하지 않아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하지만 다른 존재의 도움이 전혀 필요 없는 존재가 이런 명령을 할 때는 네. 그 명령에 담긴 뜻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만 해요. 네. 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처음 모세에게 밝히셨어요. 그죠? 야훼. 네. 네, 지금 여호와라고 잘못하는데 원래 야훼예요. 예.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의 이름도 정확하게 모르고 우리는 여호와라고 불렀지? 함부로 부르면 안 돼서 그랬나? 네네. 그러니까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거룩한 이름이라고 입에 담지를 못했어요. 아. 그러다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왜 그러느냐 그러면 히브리어에는 모음이 없어요. 자음만으로 되어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다가 원래 이것이 어떤 발음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네, 그래서는 그냥 추정하기를 여호와라고 추정한 거예요. 네. 그건 뭐냐면 아도나이 있죠. 주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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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그러니까 자음 플러스 아도나이에서 나온 모음을 합쳐서 해보니까 여호와라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고고하게 발전되었잖아요. 네. 그전에는 뭔지 모르고 그냥 버리고 이러는데 나폴레옹이 로제타 스톤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고대 문자들을 해석할 수 있게 되었어요. 네. 왜 그러냐 그러면 로제타 스톤에는 있죠. 상형 문자에다가 헬라어 문자도 있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네. 예. 그러니까 헬라어는 번역할 수 있으니까 네. 상형 문자 이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는 알게 된 거예요. 네. 그 다음부터 이제 고고하게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비문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니까 석판들을 보니까 이래요. 저기 서쪽에 가면은 히브리인들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야훼니라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온 거예요. 걔네들은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쵸. 올릴 수가 있잖아요. 네. 야훼라는 신을 믿는다 이렇게 해갖고 알게 된 거예요. 네. 야훼의 뜻은 뭐예요? 스스로 있는 계시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스스로 있는 사람이 뭐냐 그러면 섬기겠다고 몰려면 귀찮아요. 침해받고 그쵸? 네. 귀찮은 거예요. 너무너무 필요도 없는데 준다고 그러고 뭐 이렇게 하고 섬긴다고 그러면 귀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아무런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분이 그러한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렸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이럴까?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엄마가 어린 자녀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해요. 길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을 어기고 장난감을 사주는 사람을 따라갔다가는 그것을 알게 되면은 그 엄마는 기절할 듯이 놀라고 그죠? 그렇죠. 미친 듯이 찾아 나설 것이에요. 만약에 찾지 못한다면 그 엄마에게는 일생 중 가장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 될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어요. 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상에서 하신 절규가 뭐냐 그러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였잖아요. 그죠? 네. 예.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언제?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고 원치 않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렇죠. 근데 그것은 큰 오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잊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찾지 못한 자녀를 평생 마음 아파하는 엄마의 그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기쁜 일도 그 자녀를 생각하면 그 기쁨은 사라지고 오히려 더 슬퍼져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오해하지 않아요. 그죠? 네.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때는 진짜 버림을 받은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예. 아프냐? 나도 아프다. 네, 맞아요. 네. 엄마는 자녀가 아프면 자신도 아프고 차라리 자신이 아프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아파하세요.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너무너무 아파하실 거예요. 예. 그 아픔을 공감한 불투만이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는 책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였어요. 네. 뭐냐 그러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가 아니라 내가 대신 아프마라는 것이죠. 그죠? 그게 십자가에 달리신 네. 하나님인 거예요. 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잊게 말지니라는 첫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아들보다도 더 중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네.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다른 모든 존재들이 이러한 명령을 내릴 때는 무슨 뜻이 있어요? 내가 너보다 높아야 나한테 덤볐다가는 넌 죽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아무 의존, 도움들 필요 없는 자존하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고, 예.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것이다. 네. 이게 출발점인 거예요. 예. 이 첫 번째 계명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오를 수 있었어요. 그죠? 네. 나 외에 다른 신을 얻게 할지니라. 예. 뭐냐 그러면 100세 때 태어난 이삭이 아브라함의 뭐예요? 신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부분 그렇게 되죠. 네. 내가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가정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자녀. 자녀들. 네, 그렇죠.
자녀가 어릴수록 주인이야. 네. 모든 어른들이 그 그렇죠. 자녀들의 그 웃고 웃는 거에 다 놀아나 버려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이래. 그렇죠. 그런데 이삭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예. 그리고서는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는 뜻이에요. 네. 첫 계명을 지킬 때만 우리도 또한 모리아 산에 오를 수 있고 또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과 함께 오를 수가 있어요. 네. 알고 보면. 두 번째 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긴 것을 갖다가 생략했어요. 자, 퀴즈. 이 성경책은 카톨릭이 쓰는 성경책하고 개신교가 쓰는 성경책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을 것 같은데? 똑같아요. 그래? 같은 성경책. 물론 그래요? 번역이 네. 다르지만 네. 번역이 다르지만 같은 성경책을 쓰고 있어요. 네. 다만 여기에다가 더 있잖아요. 외경이라고 하는 뭐 아. 저기 집회서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다가 더 합쳐져서 이렇게 네. 쓰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십계명도 같아야 되겠죠, 그죠? 네네. 십계명도 같아야 그렇죠. 되겠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 네. 두 번째 계명을 네. 네. 두 번째 계명을 그냥 저기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에 합쳐버렸어요. 그렇겠다. 우상이. 아. 형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을 네.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네. 그러니까 가톨릭의 십계명은 첫째는 뭐냐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 일컫지 말라. 아. 세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네? 네. 네 번째는 뭐냐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다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네. 맨 마지막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그 다음에 21절을 갖다가 뭐라고 그랬냐면 둘로 나눴어요.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가 9번째. 예. 그 다음에 소유. 내 이웃의 집이나 밭이나 남종, 남의 집 것을 탐내지 말라로 둘로 나눴어. 두 개, 21절을 두 개 나눴구나. 뭔가 예. 완전 입맛에 합치고 맞게. 1, 2절 그리고- 합치고. 네. 왜 그랬을까요? 자, 카톨릭에 가면 수많은 성화들이 맞아요. 있고, 그죠? 네. 있어요. 네. 불교에서 아프면은 어떻게 돼요? 108배. 누구한테 부처님 찾아가는 게 다르죠, 그죠? 약사열애상을 찾아가서 빌어요. 오. 그 약병 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병이에요, 약사구나. 이게? 그럼.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네. 각각 섬기는 아들 낳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요? 삼신할매 뭐요? 예, 하여간 뭐 그렇게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 비는 게 달라요. 그렇구나. 가톨릭도 달라요.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지만 모든 성인들이 있잖아요. 성인들. 예. 성인들은 뭐냐 그러면 자기 생애 중에 어떤 특정한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기적의 내용에 따라서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프면 프란체스카 그 성인 앞에서 기도하고 예. 아. 배탈이 나면 어디 가고 뭐 하여간 뭐 그런 식으로 가서 비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이 빼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맨 처음에는 성경책이라고 하는 게 없었잖아요. 네. 나중에 이제 그 70인역이 생기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16세기 그때까지도 성경책이 워낙에 비싼 거라서 네. 사제들만 그 특정 사제들만 볼 수 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알고 있느냐 아니에요. 가르치는 대로 말하는 대로 그냥 스님들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하듯이 그 점쟁이들이 얘기하는 대로 따라하듯이 그게 나중에 후대에
이게 아닌데 너무너무 부패하고 너무너무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네. 예. 그때 종교개혁의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직 말씀이거든요. 네. 이게 말씀에 대한 연구가 깊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예.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땅에 밟히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인간들이 갖고 있는 세상은 있죠. 무당 종교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 그 종교심이라고 그러죠. 그죠? 네. 그게 뭐냐 그러면 늘 말씀드렸잖아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네.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잘 섬겨서 현세적인 안녕과 복을 누리기 위한 인간의 노력을 종교라고 그러죠. 네. 그러면은 이 신과 인간 사이에 그 중재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제사장이죠. 네. 모든 종교에는 이 제사장의 명칭이 각각 있죠. 근데 이 제사장이 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어떤 특정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섬기는 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그죠? 그래서는 어떤 제사장이든 그 신에 대해 제사장을 잘 섬기면 어떻게 돼요? 그 신에 대한 비밀을 알려줄 것이다. 아, 예. 그러니까 복채를 내는 거죠. 네. 예. 그리고 그 제사장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근데 기독교에서도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오래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뭐냐 그러면 목사를 하나님과 자기를 연결해주는 제사장으로 알고 있죠. 근데 무슨 뜻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다 제사장들이다. 네. 그게 종교개혁이죠. 그리고 우리 목동들이죠, 목동. 목장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목자장. 목자장. 예. 목자장. 자, 하나님의 종 그러죠. 목사들이. 여러분, 종이 높아요? 주인집 도령님이나 아씨가 높아요? 아씨 도련님이나 예, 그런데 그게 종교적인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종, 그러면 무지 높아지는 것이죠. 하나만 아는 것이죠. 우리들은 누구? 하나님의 자녀들임에도 야, 불구하고. 네. 또 생각하니까 그러네. 이게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수도 없이. 왜 그거를 진지하게 이제 생각했지? 맞아요.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맞아요. 그것이 신해상 계약의 골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한테 맹종하고 목사들은 지 맘대로 해석해서 부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야지 복 받는다고. 세상 신이 뭐를 보여? 현세적인 복을 포커스를 맞춰서 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광의 광채를 가리우는 거예요. 네. 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망하는 것이죠. 망하는 것. 그 아직도 있죠. 속죄 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난 그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속죄 헌금. 속죄 헌금 팔아서 부를 축적한 게 누구예요? 중세교회예요. 그렇죠. 면제부 팔아서. 맞아요. 그런 일들을 버젓이 행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커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돈들이 엉터리로 쓰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예. 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자기의 흔적을 남기려고 애를 써요. 그죠? 네. 수도 없어요. 애를 써요. 그런데 그 흔적을 지우려고 앞장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성막, 성전 생각해 보세요. 법궤, 네.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하신 성배, 성의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만약에 진짜 그 다른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뭐냐 그러면 최후의 만찬한 다음에 제일 먼저 그 성배를 챙겼을 거예요. 그죠? 진짜. 그거 하나 있으면 난리 아니 나는 그럼요. 맞아. 그런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본질을 깨달아 그런 것들을 다 중요한 게 아니죠 이제. 맞아. 그러니까 그 신앙을 회복하셔야죠. 아, 예. 네.
그리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형상을 만들어서 얼마나 많이 망하고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그 쇠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눈에 띄는 큰 건물을 만들고, 그죠? 자기 존재를 크게 부각시키는 그 일에 몰두하기 때문이잖아요. 예.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기를 바라겠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오늘 새롭게 또 이 십계명 공부를 다시 하면서 느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떤 계약서 쓸 때 보면 계약 조건이 너무 많아. 읽을 게 너무 많아. 근데 딱 10가지요. 하나님 최고야, 진짜. 너무 심플해. 맞아. 그래요? 어렸을 때는 이제 엄마 아빠가 하시는 말씀이 다 잔소리로 들릴 때가 많은데 네. 철이 나면 그게 사랑이라는 걸 깨달았는데 십계명이 그거구나. 이게 우리를 향한 잔소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맞아. 이걸 깨닫게 되는. 네. 이게 어느 순간 자꾸 주문처럼 되면 안 되고 맞아요. 왜 나를 살리시려고 이렇게 사랑 가득한 말씀을 하실까를 생각하고 자, 우리 한번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정표! 이정표다.